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생활은 무엇을 만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얻는 겁니다. 곧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이 땅에서도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높은 직위에 올라간 것보다도 또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겁니다. 살지 못한다면 배웠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생명을 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곧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를 사랑한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박애주의나 인간의 그 사상 때문에 자기 삶을 헛된 명예에 또 어떤 이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국 혹은 순교, 순직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그 순국이란 말은 그 순자가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 그건 매우 중요한 사람. 그래서 국가 유공자로서 나라에서 기념합니다. 순직,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침내 그 직분을 따라 죽습니다. 순직한 겁니다. 또 순교란 말은 자기가 가진 신앙, 그 종교를 위해서 따라 죽는 사람, 그것이 순교자예요. 곧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자기 직장, 자기의 본분을 위해 죽는 것을 최고로 여겨서 마침내 죽음까지도 불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훌륭하다고 기념하고 또 그에 대해서 대우를 하게 됩니다. 유족들에게 대우를 하게 됩니다. 순교도 자기 종교를 따라 죽는다는 의미이지만은 이건 마치 순직이나 순국처럼 남을 위해서 죽는 것 같이 순교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돼가면서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지만은 그 순교자의 신앙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마치 주를 위해 죽고 그래서 자기는 없고 마치 순직하는 사람이나 순국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서 그 높은 가치를 위해 사는 것처럼 순교도 그렇게 어떤 자기와 관계없는 종교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교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 자체가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최상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순교자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기를 살리는 일에 하나의 중요한 방편, 내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안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곧 무릇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한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잃으면 그는 영원한 것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은 순국하는 사람들이 가치보다 더 큰 가치관이 있어요. 더 확실하고 분명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주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짤막한 목숨을 나를 위해 살면은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너에게 갚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교자는 순국한 자와 순직자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구태에 순국하느냐, 순교하느냐, 좀 살다가 더 죄일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여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롯 유다만 빼고는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갖가지 모양으로 순교당했고, 요한만 그가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전해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조금 더 요한처럼 오래 살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겠지만은 야고보란 사도는 가장 젊은 나이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헤로드 왕에 의해서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형제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이 땅에서 목숨을 버려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은 가장 오래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역사하신 것인데, 목숨을 버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순교란 말을 떠올리면은 내가 과연 그날이 오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이 그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아주 무거운 말씀,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바로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서머나 교회가 왜 주님의 관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잠깐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가 영생 얻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자, 곧 내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자,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 땅에서 명예롭고 뭔가를 얻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리자. 자, 우리 한번 나를 사랑하자. 그러면 나를 끝까지 살리자. 나를 영원히 살리자. 이렇게 합시다. 나를 사랑하자. 이렇게 뒤숭숭하면 내일 비 올지 몰라요. 자, 나를 끝까지 살리자. 이렇게 하세요. 나를 사랑하자.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고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나를 살리자. 우리는 육신을 사랑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참 했습니다. 그래 병들지 않게 자기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살과의 전쟁도 하고 또 먹고 싶은 거 참기도 하고 참 노력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육신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건강했던 육신도 어느 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허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영원한 나를 살리자. 영원히 존재하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자 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영원히 살리자. 자, 나를 사랑하자. 죄가 왜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되냐면 죄는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을 빼앗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는 죽는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곧 나를 살리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양식품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저 산에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 마시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거예요. 정말 나를 영원히 살리고 싶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참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이 충성이란 말씀이 이 단어 의미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은 충성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쵸, 열심. 아마 열심이라는 단어가 금방 떠오를 거예요. 충성하세요. 아, 열심이라는 뜻이구나. 근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은 충성은 열심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믿음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셨는데 그때의 충성도 본문에는 믿음이라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이 충성하란 말이 영어로 하면 faithful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가득한 신실한 이 뜻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충성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충성과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끝까지 믿음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믿음해야 한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서 믿음에 떠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끝까지 믿음해야 한다.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믿음해야 한다. 자,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믿음이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본을 보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지금도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 지명은 이스밀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앞에 이자만 빼보세요. 스밀, 서머 비슷하죠? 믿는 사람 비슷해 들려요. 아침에 기도한 사람들은 스밀, 있음이라 할 때 이자를 빼버리면 스밀, 또 서머나 앞에 그 자음하고 발음 비슷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큰 항구 도시가 되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을 때 아주 로마에 대해서는 입속의 혀처럼 로마에 충성한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것은 아주 잘 따라주었던,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히 보호받고 그래서 점점 더 이 항구 도시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황제 숭배란 사상이 생겨났을 때도 앞장서서 이 일을 한 것이 서머나라고 말해오곤 합니다. 황제가 신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한테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황제가 신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면 유일하신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때에 이런 기독교인들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가 유일한 주라고 시인하는 기독교인들을 고발했어요. 이들은 황제를 무시하고 예수란 분을 갖다가 주라고 한다. 가만두지 말자.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건무늬 모양은 유대인, 말로는 유대인인데 하는 짓은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참소자이죠. 그 일을 했던 것. 그래 여기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너희를 회방했는지 주님도 아시기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다, 무리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은 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시라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는 핍박이 왔었고 환난이 올 수밖에 없고 환난의 결과 경제적인 궁핍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비록 너희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소아시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다 칭찬과 함께 책망이 있었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단 한마디도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10절에 보면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터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임할 환난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의 예언처럼 예수의 계시처럼 얼마 후에 서머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와가지고 그래서 총독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10여 명, 11명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처참하게 죽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 순교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당시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직접 요한에게 배우고 그래서 감독으로 임명된 사람인데 그가 서머나에서 목회할 때 아주 훌륭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 가운데서 높은 관직인 사람뿐만 아니라
낮은 신분의 종까지도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덕이 많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마침내 그 무서운 핍박이 몰아칠 때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면이 드디어 임했던 것 같아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신 것처럼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때 폴리갑도 잡혔습니다. 근데 총독이란 사람이 폴리갑에 대해서 무척 평소에 존경하였고 어떤 사람의 주장에 하면은 오랫동안 친구였다고 그래요. 폴리갑과는 오랫동안 친구였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말에 의하면은 그는 폴리갑에 대해서 매우 존경하고 또 아까워서 그를 죽지 않게 하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내 앞에서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도록 너를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10여 명이 사자밥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이 현실에서 폴리갑만 그냥 둔다면 군중들이 또 들고 일어날 테니까 나에게도 너를 놓을 구실을 달라 해서 내 앞에서 단 한 번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86세가 된 86세의 그 고령의 폴리갑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답니다. 주님은 나를 지금까지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욕하신 적도 없고 부인하신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대해서 욕하겠소? 나를 순교의 제물로 그분이 받아주시면 난 기뻐하오 하고 순교를 택했어요. 그때 저 화영장에다가 그를 끌고 가서 나무에다 메고 그가 불에 뜨거워서 움직일까 봐 못을 박으려고 할 때에 박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나로 능히 하나님이 지키셔서 움직이지 않게 할 테니까 박지 막시오. 그래서 밧줄로 맨 다음에 화형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고 그래요. 불꽃이 그 몸을 태우지 못하고 마치 아치형으로 그 주위에서 폴리갑을 둘러싸고 불꽃은 너울거리는데 그를 태우지 못해 화형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마침내는 그 사형 집행인들이 칼로 난자해서 그는 순교당했어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그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곧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폴리갑이 아닌가 생각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믿음이어야 한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끝까지 믿음이겠는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감정으로 끝나진 않을까? 자기 이속 때문에, 자기 마음의 불편한 진실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있지 못하고 떠난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처음도 믿음이어야 되고 마지막도 믿음이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래야 자기 영혼이 삽니다. 그것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다시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이어야 한다. 죽도록 충성하라.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잠깐만 어떤 사람 자기가 술 마시면 주님 잠깐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마신다 이거예요. 주님을 눈 감으시게 하지 마세요. 담배 피우면서 주님 잠깐 눈 감으세요. 주님을 눈 감으시게 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 순간에 믿음인가? 교회를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이때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끝까지 믿음이어야 한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한 다음에 교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와도 관계없다 생각하겠어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하고 그렇게 배짱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스갯말로 목사에게 밥을 권할 때마다 잘 먹어주면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양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그 말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양이 많아야 한대요. 밥의 양이 아니라 양무리가. 그래서 이 양과 저 양이 다른데, 교인들이 적기를 바라는 목사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개척교회. 여기저기 필요한 손길이 많은데 누구를 가리겠냐고요. 그냥 앉아만 와 있어도 그것이 감사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인간적인 호소를 하고 나와 함께 일합시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치 천 목사의 권유 때문에 천 목사가 부탁하니까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처음부터 믿음이어야 끝까지 믿음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함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와 상담까지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라는 말만 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에 나왔을지 몰라요. 하나 저는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가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시지요 하고 보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바보라 합디다. 제발로 걸어와서 상담까지 했는데 그걸 왜 안 붙잡냐고. 그러나 이 기준 시작부터 난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이 가운데 혹시 제가 우리 교회 나오라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저는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한 적 없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여러분도 스스로 긍지를 가질 만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신앙해야 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까지. 누가 보기 싫어서 관두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가 보기 싫고 설교가 귀 안 들어오고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든다고 간다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원이라고 해서 또 그걸 강조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저는 그 떠나시는 그 모든 경우에도 믿음이기 때문에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박수치면서 축복해 보낼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섭섭함과 원망과 실망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모든 요소가 마음에 안 들어 떠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이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다음에 어쩌면 주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순교 자리에도 내가 능히 나갈 수 있는 착실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평소에 착실하게 끝까지 믿음인 사람이 나중에 신앙의 꽃, 순교의 영광도 주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끝까지 믿음이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원래 기대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저 사람 돈만 같은데 봤더니 깡통이에요.
실망이죠. 이 사람 꽤나 머리 꽉 찬 같은데, 유식한 같은데, 나중에 봤더니 완전히 속이 비었어요. 그럼 실망하시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이가 껴들어 보이고, 와! 나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훨씬 아래예요. 그러면 실망하시죠. 이야, 이거 뭐야 그러죠. 상대방의 기대가 많으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실수 많은 여러분과 별반 차이감 자랑을 좀 인정해 주시면 덜 실망하실 것입니다. 저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이야만 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전에도 당부했던 말 가운데 하나 뭐냐면, 계절이 없는 영적 생활합시다. 마디가 없는 신앙생활합시다. 계절이 없는 영적 생활. 어떤 사람은 춥다고 새벽기도 안 나와요. 덥다고 구역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더울 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렇죠. 근데 저한테 와서는 그런 말 할 때 쑥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늘 좀 천 목사 눈치를 본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연휴가 설날이라든지 또 추석 연휴가 있는데 수요일과 금요일이 껴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 혹시 다음 주에 수요 예배가? 그러면 역시 있습니다. 그러면 매우 실망한 눈치예요. 좀 눈치껏 없다고 하지. 한번 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꽉 틀어막혀가지고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망한 눈치를 아주 확실히 보겠어요. 아, 예. 이러는데 기대했던 답이 안 나왔어요. 미안하긴 미안한데 역시 있습니다. 아이고, 꽉 틀어막혀가지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집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12월 31일이 수요예배니까, 수요예배 있겠죠. 수요일이니까. 그죠? 근데 또 그날 밤 11시에 송구영 신예배가 있어요. 저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한 거 아십니까? 몰아서 해.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몰아서 11시에 다 예배할까? 아, 뭐 예배. 그러면 미리 나온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입장을 전해놓고서도 저도 갈등했어요. 왜? 사람인지라. 그런데도 방침은 확실합니다. 수요예배 있습니다. 안심하고 나오세요. 혹시 못 나오실 분 못 나오시더라도 7시 반에 수요예배 있고 밤 11시에 송구경 신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제 고집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이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마저도 끝까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과연 내 목숨을 내놔야 할 그때도 끝까지 믿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작은 일에도 끝까지 믿음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큰 일에 나는 그때는 믿음을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해야 한다. 우리가 어느새 처음에는 신령한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젠 점점점 육체로 돌아오지 않은지, 여러분이 금년 초에는 신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드디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바로 제가 금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영혼의 아침이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어느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시 믿음이 아니고 자기와 적당히 타협해서 길이 휘진 않았는지, 죽도록 충성하라. 곧 끝까지 믿음이 한다. 우리 한번 잠깐 에스겔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3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 다 같이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의인이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마지막에 죄를 지으면 그 의가 기억함이 없다. 악인이 만일 회개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래서 끝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기도도 끝까지 하려고 하시고 봉사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금년의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마지막에 올 때까지도 언제나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 답을 말씀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다 잡심해서 끝까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견고히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영혼을 맡기시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그날에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멸관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감정과 환경과 자기의 쓸데없는 이익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을 잠깐 동안 눈 감으시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단 한 번도 나를 주님이 부정하신 적이 없고 부인하신 적이 없고 모욕하신 적이 없음에 우리 또한 주님을 일양 미쁘신 분이라 하여 주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고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기도가 봉사가 우리 신앙생활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의인의 의가 소용이 없고 죄인의 회개함으로 그의 죄가를 다 옮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